우리가 캘리포니아 살다 보면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가까운 외국이 어디죠? 멕시코입니다. 캐나다는 시애틀에서 가까운 데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여기예요. 네. 우리 멕시코가 아마 이 캘리포니아 사는 분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포린 컨트리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미국 특별히 캘리포니아 살던 분들 중에는 캐나다랍니다. 우리 또 형제의 또 영향을 제가 받네요. 이 멕시코에 한두 번은 아마 다들 가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멕시코를 1년에 한두 번씩은 고정적으로 제가 방문해서 선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일로 갔다가 온 적도 있고 어느 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정도 사역을 그곳에 가서 했었습니다. 엔시나다 지역에서도 했었고 또 티juana 지역에서도 했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좀 아실 겁니다. 우리 샌디에고 보로를 통과만 하면요, 샌디에고에서 느꼈던 도시의 모습과 보로 하나만 지나가자마자 땅부터 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 살다 보면은 시그널이나 이런 사인판들이 제대로 딱딱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 보며 찾아가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멕시코가 티juana는 우리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가까이 있어서 좀 다른 멕시코의 지역보다도 잘 사는 편이고 도시화가 돼 있다 할지라도요, 그곳의 사인이나 이런 신호등이요 제대로 여기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저는 멕시코를 여러 번 다녀봤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길을 나름대로 저는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름대로 길눈이 좋다라고 자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선교를 갔다가 너무너무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해는 그 예배가 끝난 후에 오후에 선교팀들을 데리고 멕시코를 갔었습니다. 낮에는 분명 길들이 잘 보이고 또한 도시들이 어느 정도 눈에 다 들어오니까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저희가 오후에 출발하다 보니까 거의 도착했을 때는 거의 밤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가다 보니까 제가 우회전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곳에서 제가 우회전을 잘못하던 좌회전을 잘못하던 우리가 거기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길게는 한 10분 15분이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멕시코는요, 여기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우회전을 잘못하니까 3-4시간 정도를 제가 헤매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날의 밤이다 보니까 지역이 거의 비슷비슷해 보이고 또 한 가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길은 제가 잘 알지만 그 다른 외적인 지역들은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오려고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며 팀원을 데려갔기 때문에 또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3-4시간을 헤매다 마지막에 드디어 밤 늦게 그 캠프 센터에 도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잘 알고 또한 내가 가본 곳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한번 잘못 길을 들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헤매는 또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분명 우리들에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삶 시리즈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삶 시리즈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과 혼란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과 혼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 3가지를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나눴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곳에 가면 된다라고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겟세마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걱정과 혼란 가운데 계실 때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겟세마네가 어디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까?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분을 만나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시고자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배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배는요,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자 가셔가지고 그곳에 가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해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니에 가셨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고요. 그곳에 가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삶 시리즈 두 번째로 우리 타이틀이 뭐죠?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을 때, 도대체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주제를 좀 나누기 전에요, 여러분의 어떤 하루를 제가 한번 대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굉장히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알람 클락을 맞췄습니다. 분명 6시, 아침 6시에 맞춰놓고 잔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6시가 아니라 오후 6시로 제가 맞춰놓고 알람을 맞춰놓고 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자다가 눈을 팍 떴습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딱 눈을 떠서 시계를 딱 봤더니 7시, 아침 7시 5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 나는 7시 반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늦잠을 주무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는요, 지금. 영어로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심플하게 간략하게 표현을 하냐면요, stinking late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말이 왜 stinking late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냥 늦었으면 늦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늦으면 샤워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좀 늦었는데 내가 언제 샤워를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눈곱만 띄고 양치만 대충 하고 어제 입었던 속옷 그대로 입고 그곳에 겉옷을 거친 상태에서 저는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라기는 내가 이러고 온 것을 아무도 몰라주기를 바라고 나한테서 냄새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stinking late 이런 말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늦었는데 차에 딱 탔어요. 차에 타서 착 시동을 걸어보니까 기름이 또 없네요. 어떻게 해요? 기름이 없으니까 또 주유소에 스탑바이 해야 되죠. 주유소 들려서 기름을 넣으니까 약속 시간보다 더 늦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차를 막 급히 몰고 갔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파킹을 했는데 제가 가야 되는 그 만남의 장소가 주차장에서 파킹을 하고 10분이나 또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비가 내려요. 그리고 내 자신이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제출해야 될 서류를 너무 급하게 나오다가 보니까 집에다 그걸 놔두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여러분에게 벌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무지무지 날 것이고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진짜 울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지나가는 차가 또 흙탕물을 튕겨버려요, 저한테.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요, 알다시피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정신이 없을 정도로요, 일들이 우리들에게 한꺼번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몰아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온다라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라면요, 인생에는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큰 비극들이 분명 우리들에게 옵니다. 가까운 친구 또한 가족을 잃었을 때도 있고요. 또 행복할 것만 같았던 가정이 이혼을 하고요.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경우도, 또한 우울증으로 고생하며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이렇게 일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한 일부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바로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방금 전에 나눴던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닥쳐서 그 상황 가운데에 진짜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욥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욥의 인생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욥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인 이러한 욥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였던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고요, 하루아침에 모든 자기의 재산들을 다 잃고요, 몸에 병이 생기고요, 아내가 욕을 하며 떠나는 이런 상황까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일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또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속으로 외쳐, Why this is happening to me?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는 상황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오늘 여러분 모두는요, 분명한 그 해답을 오늘 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나에게 집중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바로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또한 극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알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먼저 나눕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을 때, 아니면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왜라는 이 단어가 내 입술을 통해 끊임없이 자주 나오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Thank God for your current circumstances.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경과 고난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역경과 고난에 여러분과 제가 계속적으로 더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더 우울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근심이 더욱더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을 때, 또 우리에게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일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을지라도,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도 일들이 잘 안 풀릴지라도 항상 감사를 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냥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서제스션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어드바이스를 주고 있나요? 어떠한 조언을 하고 있나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suggestion, advice, 제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하고 싶으면 감사하고 감사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내가 그냥 서제스트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어드바이스로 주는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요, suggestion, advice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suggestion이나 advice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들어보고 그것이 맞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 suggestion이나 advice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는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요, 가끔씩 너무 우리의 주관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면 되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우리 스타일로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욥기 1장 21절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요, 지금 욥은요,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렇게 욥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2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왜 여기에서 성경은요,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요, 분명히 잘 알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지. 맞죠?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에이, 목사님 알긴 알죠. 근데 그게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22절 말씀처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는 이 말이 곧바로 나오는 이 상황은 왜 이게 가능하냐? 욥은요, 이 일이 벌어지기 전부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실제적으로 본인에게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눈을 잠시 옮겨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생각은 분명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작은 감사, 큰 축복. 그런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면 감사 꼭 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있다라면 꼭
그 조건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면 감사하시고요. 감사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라면 감사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또한 당연한 것에도 감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불만스러운 일에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작은 것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큰 축복이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감사해야 될 사람들, 어떤 감사해야 될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내 자신에게 집중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라고요?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또한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문제라는 골짜기에 빠져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그 소망의 불빛들을요,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샌디에고 밑에 쪽에서 불이 나니까 여기 전체가 글루미해지고 푸랗게 됐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을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을 때, 또한 why라는 단어가 자꾸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을 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Think about your life and see if God is trying to get your attention.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 것 같아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자꾸요 복잡한 상황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를 알려주셨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중간에 서서요 왔다 갔다 하죠.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를요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복잡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심플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심플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닌 걸 긴게 비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죠. 자꾸 사단이 우리들에게요 이렇게 자꾸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뜻보단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요 자꾸 잊고 지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를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집에서 나오실 때 다들 향수나 뭐 이렇게 뿌리시죠? 그러면 그 향수가 어느 정도는 좀 냄새가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잖아요. 왜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나한테서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것보단 기왕이면 좋은 그 향기가 나를 통해 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서 자꾸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여러분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냄새만, 세상적인 향기만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스리랑카를 선교를 갔었던 이야기를 아마 여러 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 달 반 동안 스리랑카에서 있은 다음에 공항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 팀 일원들이 있는 데를 지나갈 때마다 막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곳에 한 달간 반을 카레를 먹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요 어느 정도 했다라면 이제는요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향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까 점점 세상적인 냄새만 우리 몸에서 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했던 전의 죄에 대해서도요 자꾸 다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스리랑카에서 저희가 처음에 가서 고생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모기나 벌레들이 우리한테 너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도 뿌려보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한 3주, 2주 반 3주 정도 지나니까요 더 이상 벌레나 모기들이 우리를 안 물어요. 왜요? 우리 몸에서 그 나라 사람들의 냄새가 나니까, 향이 나니까 벌레들이 안 물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자꾸 죄에 공격을 받습니까? 예수의 향기가 안 나니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면 더 이상 죄의 공격을 받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공격을 받는다라고 느끼신다라면요 지금 사단은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죄의 공격이 여러분을 끝없이 공격하더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분명히 이겼던 것 같은 죄에 대해서 다시금 끌려가는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인도하심을요 이런 상황이 되기 시작하면요 구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삶을요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는다면, 안다면 쉽게 예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저버리지를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예수님 없이 살아가니까 죄의 공격을 끊없이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디오에서 듣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의사들이 말하기를요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엔타이바이오틱이 뭐예요? 항생제잖아요. 항생제를 과다 복용해 가지고 우리의 면역 시스템들이 너무 이제 약해져서 더 이상은요 약을 먹어도 약들이 잘 듣지를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을 좀 더 연장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약들이 정반대로 우리의 생명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저도 지금 엔타이바이오틱을 먹고 있거든요. 이 이빨 뺀데 꼬맸더니 다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발전이 없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습은요, 여러분 가운데 엔타이바이오틱이 여러분의 박테리아를 죽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뭐든지 강한 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더 센 거. 성경에는 더 센 거를 찾아라, 더 강한 거를 얻어먹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엔타이바이오틱이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니까 더 센 거를 먹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엉뚱한 짓들을 더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에서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가끔씩 워닝 사인을 주세요. 그 워닝 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워닝이요, 가끔씩은 그냥 워닝 정도로만 오면 좋은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경우로 우리에게 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도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무슨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그거에 대한 벌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야, 내가 죄를 진 게 있는데 하나님께 네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이렇게 벌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야. 욥의 상황을 본다라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들이 좀 찾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일들이요, 잘못되어져 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나에게 이 상황 가운데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라면요, 즉시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현재의 상황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음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을 믿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사막에서 거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면 그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들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고, 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그러한 질문이 생길 때,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나오실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항하지 말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Take your circumstances as a chance to grow. Don't fight them.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방금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들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을 때,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믿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 거짓말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매직처럼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전혀 틀린 말은 분명 아니에요. 그런데요, 현실에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지라도 더 많은 문제들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서 하신 일들을요 자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하나씩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이 많아지게 만듭니다. 분명 성경의 말씀은 클리어한데 그 말씀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닮아가도록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훈련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되죠?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벌을 주거나 야단을 치십니다. 줘, 맞죠? 그냥 몇 대. 우리를 분명 사랑하시고 아끼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릴 적 학교에 다니실 때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수업 시간에 옆 사람과 자주 잡담을 한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죠? 당연히 야단을 치시고 또한 우리를 훈계를 하십니다. 같은 원리가요, 바로 하나님께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12장 7절과 8절처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면 부모는 당연히 징계를 하고 훈계를 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저에게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고은이, 한결이, 온유. 그런데 여기는 약간 둘이 이렇게 좀 나눠져요. 두 부류로. 한 부류는 우리 고은이과는, 우리 고은이는 무슨 말을 하면요, 한번 하지 말라 그러면은 다시는 시도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 2번, 3번 우리 한결이와 온유는 분명히 엄마나 아빠가 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시탐탐 시도를 또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둘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의 아이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스토브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거기에 냄비에 물을 담아놓고 물이 막 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냄비를 보고 있던 애가요, 그 냄비를 만지려고 한다라면 부엌에서 그것을 엄마가 봤다라면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애기의 손을 탁 때리면서 안 돼! 하지 마! 분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애기는요, 본인이 엄마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요, 다시 그 냄비를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가운데 또다시 그 냄비를 만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분명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냄비를 아이가 잡아당기면 그 애의 몸에 뜨거운 물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안다라는 거예요. 엄마에게 손등을 맞는 것은 즐거운 일은 분명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잠시 동안에는 맞은 것이 아파요, 여러분. 자, 그런데요, 뜨거운 물에 화상을 당하는 것보다는 엄마에게 한 대 맞는 것이 덜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에는요, 내가 계획하는 것과 다르게 일들이 분명 잘못되어져 갈 때가, 다른 길로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자꾸 저항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항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을요, 여러분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요, 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를요, 훈계를 하며 우리를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그 모습 가운데 그 릴레이션십을 쌓아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게 되면요,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고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도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처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저를요, 끊임없이 가르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요, 저항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성장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을 때, 또한 내 입에서 why this is happening to me라는 이런 질문이 계속적으로 나올 때, 나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하고 있음에도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Trust that God will protect you.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좋을 때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이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을 때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고 내가 뜻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으면요, 언젠가부터인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매번 걱정하고요, 매번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자신들도 보잖아요. 하나님을 fully 신뢰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fully 신뢰하지 못하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부분을 좀 잘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는 뭐라고 적혔냐?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fully 신뢰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요 하나님께 맡기셔서요,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전보다도 더 많은 재물과 장수의 축복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해야 되느냐? 행복하게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눴던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욥이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복잡하게 만들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 상황을 여러분 저항하지 마시고요 대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안에서 매일매일 더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욥은 이 네 가지를 붙들었기 때문에 전보다도 더 많은 재물과 장수의 축복을 받았고 성경에서 행복하게 죽었다라는 이러한 축복의 기록을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줄 수가 있었습니다. 믿기는 여러분 모두가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